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인생의 선생이다. 인생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인생의 흐름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신 적이 많습니다. 꽃을 비유로,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절, 겨울을 맞고요. 지난 주간 중에는 우리 서울 지역에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1년 중에 이렇게 마지막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1년 중에 마지막 달이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이요, 저도 우리 외가가 다 충청도인데요,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립니다. 말도 느리고 또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충청도 사람들은 죽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급하다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그렇게 얘기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가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 갑니다.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모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달, 마지막 계절에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인생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가운데 뭐 내 마음에 드는 인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인물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갈렙을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인물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갈렙을 가장 많이 설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갈렙의 이야기는 하고 또 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싶은 게 갈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조그만 선교회 하나도 갈렙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갈렙, 정말 좋아하는 이름이고, 제가 만약에 영어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은 갈렙손 이렇게도 지어보고 싶습니다. 본래 이 갈렙은 에돔 족속 계열로 보이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는, 리더가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갈렙처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처럼.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비주류였는데 주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정통 지파인 유다 지파,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 아닙니까? 그 유다 지파의 수장, 리더가 되었다. 비주류였는데 주류에 들어와 수장이 되었다. 대단한 인생 역전 아닙니까? 출신의 약점이 있고 가문의 한계가 있고
환경의 불리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의 문을 연 갈렙의 인생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스케치합니다. 또 세워나가게 합니다. 빌드업이라 그러죠. 믿음의 말은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절망과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두려워하며 떨며 울게 했고, 그 백성들은 심지어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했고, 그 원망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응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대로 20세 이상 모든 원망하는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왜?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곤란하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은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말로 뱉어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샷다마우스,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에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삶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감사는 광야의 삶을 끝내게 한다. 미국 사회는요,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Thank you, Excuse me, 이 2마디만 잘하면요 대접받습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도 미국 가갖고요, Thank you, Thank you, Excuse me,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뜻 아닙니까? 이 2마디만 잘하면. 얼마 전에 저희 형님이 미국에 이제 오래전에 이민 가셔서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1달간 있다 가셨거든요. 처음 갔을 때 뭐 영어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2마디만 잘했답니다. Thank you. 무슨 얘기도 안 돼. 웃으면서 Thank you, Excuse me. 2마디만 잘하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감사는요, 영적 고급 교양이며, 감사는 영혼의 성숙됨의 표시인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공동체도 말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 뭐 비판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이냐면, 성도라면 기본 체질이, 기본이 뭐냐? 칭찬, 감사, 믿음, 격려. 이게 바로 성도의 체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입술에 늘 불평, 짜증, 원망, 다툼, 이건 마귀 체질입니다. 성도의 체질, 성령의 체질은 감사, 칭찬, 믿음, 격려. 다 같이 아멘. 교만은 감사를 잃게 하고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마음에 다 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어떤 사건 앞에도 그렇고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이념도 그렇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대요. 이게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노암. 예를 들면은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에게 속아주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속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속아주는 말. 알면서 속아주는 말. 그게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선한 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런 경우 있죠. 가끔 아내가 남편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나 물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례 행사로 한 번씩 뭐예요? 당신 혹시 다시 태어나도 나한테 결혼하고 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미쳤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처럼 좋은 사람 내가 이 생에서 한 번 차지했으면 됐지.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지. 그건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산다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도 무조건 산다. 2번, 3번 태어나도 무조건 산다. 왜?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그렇죠? 이게 바로 노암입니다. 속아주는 말, 속이는 말. 속이는 말이 아니라, 속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도 알고 너도 알면서 속아주는 말. 그러나 긍정의 말. 할렐루야. 이게 선한 말인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은요, 내가 선해집니다. 그러나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집니다. 깨끗한 말을 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법이고, 자꾸 음담패설,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부메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메랑이 뭡니까? 리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부메랑 아닙니까? 내 입에서 말이 토해지면 제일 먼저 돌아와 내 귀로 들어옵니다. 왜?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가 누구 귀입니까? 상대방의 귀? 멀어요.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는 내 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세상에 흩어져서 돌고 돌아 다시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런 말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이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로운 사고입니다. 사고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거죠. 새로운 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사고.
몇 년 안 됐죠?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거기 조별리그에서 한국 축구가 강호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태극기에 새긴 문구 하나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중꺽마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중꺽마. 이 중꺽마가 뭡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에 따옴표를 넣어야죠. 꺾이지 않는 마음. 영어로 얘기하면 never give up.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이 성도들에게는 이 중꺽마 정신이 있어야 돼요. 꺾이지 않는 마음.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never give up.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사고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언뜻 보면, 화면 내리세요. 이렇게. 언뜻 보면 가족을 염려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비전을 거역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애굽에 450년 동안 오랜 세월 노예 세월로 살다 자기도 모르게 병든 사고였습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근성. 우리 거지 근성이라 맨날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사람 거지 근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랜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린 것입니다. 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을까? 이건 여러분 단순한 징별이 아닙니다. 병든 근성, 병든 사고를 걷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 대신에 뭐가 있었냐? 두려운 마음. 비전 대신에 과거의 회귀 본능, 이 근성이 있던 거예요. 그 사고로는, 그 생각으로는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근성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광야의 세월은 세대 교체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세대는 세월이 흐르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세월 앞에는 뭐가 없다? 장사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은퇴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이고, 늙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눈으로 날마다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무슨 세대? 노예 근성의 세대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세대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과 책임을 배운 영적 우등생 세대였습니다. 바로 이 새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새 역사를 준비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요 꼭 필요한 신사고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신앙인은요 단순히 나이가 젊다고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구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뉴 마인드, 새로운 사계, 하나님 중심의 사고, 믿음의 관점을 가진 새 사람이 있어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고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현재보다 약속을 붙잡으면 성도는 언제든지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 아멘.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어요. 고령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내 나이는 40년 전과 같이 강건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85세 노인네가 아무리 자기가 진실로 정직하게 말한다 해도 내 나이가 85세인데 40년 전 40세 나이와 나는 방불하다. 85세 노인이 죄송하지만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신체 나이라기보다는, 물론 신체 나이도 건강했겠지만 신체 나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젊은 사고의 나이였다. 이 생각이 바로 그를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새로운 사고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넘치는 희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희망.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절망하고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정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정복의 핵심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앞서 얘기한 이방인이었지만 주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고, 놀라운 인생 역전 비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출신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출신이 과거는 규정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그 사람 어디 학교 나왔네? 과거는 규정할 수 있어도 출신이 사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고 상처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을 절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성숙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사람도 크게 쓰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노년의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끝날 때 때로는 재산을 드리면서 선교 사역과 복음 확장을 위하여 힘있게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성도에게 문제는 이제 됐다 하는 정지 표시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방향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서리 앞에서 약한 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을서리 앞에 들국화는 더욱더 향기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 속에서 더 향기를 내는 믿음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주주 세대였던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어봤고요. 그분의 연설도 참 많이 듣고요.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옛날 대통령들이 아니라 최근자에 있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심지어 그의 부인을 대통령으로 차기에 옹립하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차별, 그죠? 흑백 인종 차별 아닙니까? 흑인들이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저들은 백인들의 종, 노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아메리칸, 미국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당당하게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 흑인이었지만 당당하게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할렐루야. 갈렙 같은 사람 아닙니까? 또 갈렙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앞에 늘 선을 넘지 않았어요. 2인자로 살면서도 불평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같았거든요. 얼마든지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을 보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호수아를 하고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정을 지켰습니다. 신의를 지켰습니다. 행복한 2인자였습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갈렙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는 길이 뭘까요? 지금은 급변의 시대입니다. 오늘 큰 것이 내일의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작은 것도 내일도 작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겸손하게 낮추고 비전은 높이고 크게 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맑은 영성을 유지하십시오. 무대 앞에서도 충성하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묵묵히 충성하십시오. 겨자씨 같은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쓰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의 말, 새로운 사고, 넘치는 희망으로 배경과 출신을 넘어서는 인생 역전, 이 축복된 영적 창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조금 소리 올리세요. 뒤돌아보니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뒤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뒤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아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 아침에 조명하면서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고와 넘치는 희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장하도다 부럽도다 위대하도다 우리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2월 대강절을 보내며 인생에도 끝절기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시고 계절은 인생의 스승이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갈렙처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장하고 위대하고 부러운 인물 오늘도 갈렙을 저는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혹시 환경이 사람이 말이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노암 속아주는 말을 하자.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속아주는 말 믿음의 말입니다. 새로운 사고입니다. 노예 근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과거는 내 출신은 내 부모는 과거에 가졌던 패배와 좌절과 같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 기적을 목격하고 간증하는 새로운 신세대 사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죠. 내가 비록 나이가 85자 나는 40대와 같이 방불하다 이런 신세대 말입니다. 신사고 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오른손을 다 가슴에 얹고요. 아픈 부에다 한번 오른손으로 또 한 손으로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또 우리 귀한 성경의 인물 갈렙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제게 주신 말씀이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마음밭에 깊이 새겨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말, 새로운 사고, 희망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로운 넘치는 희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고통, 고장난 부분들, 약해진 부분들, 통증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계절이 움츠러드는 계절이라 왠지 모르게 우울감이 많고 외로움도 많고 또 곤고함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런 두려움, 외로움, 집착, 중독, 공황장애, 밤이면 잠 못 이루는 불면증, 또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 다툼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이렇게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에게서 묶임을 풀고 떠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인도, 면려하심이 갈렙처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돌아가는 성도들과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또 우리 일부 예배 공동체 위에 오늘도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예배, 청년 예배, 오후 예배, 각종 모임, 또 우리 봉일 공동체 위에 우리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